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던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주었던 놀라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릴 적 주일학교 때는 비디오나 영상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주일학교 시절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융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헝겊으로 이렇게 쌓여진 칠판 같은 거를 놓고 뒤에 이제 부직포가 붙어 있어서 그림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설명했던,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늘 자주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융판에 이렇게 그림을 붙여가면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인접해서 같이 동고동락해온 이웃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 우리 역사상에 늘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나라를 아람이라고도 부르지만 수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다소나 안디옥도 수리아 지역이고,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페니키아인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사는 베니게 사람 여인이 한 명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중간에 있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강대국이 일어나면 늘 침략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때로는 우호관계로 동맹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적대관계로 전쟁을 하기도 했던, 오랜 역사적으로 함께 지내왔던 이웃 나라 사람이 이 아람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던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 아람 왕은 베나닷 1세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리는 때이니 BC 842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호람은 어떤 통치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앞에 3장에 보면 그가 다행히 그의 부모님이었던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그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온 백성을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와 죄의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통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 2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독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배척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과부들의 집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혹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누구가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이 선지자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두 사람을 언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군과 정치가 분리가 되지 않은 그 정치 상황을 바라볼 때 그는 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을 보조하면서 유사시에 왕의 권력을 대리하는 제2의 통치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는 병력을 통솔하고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또 나라의 국사를 논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구원했던 공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흔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외적을 무찔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 사람을 신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위로는 임금님의 신임을 받는 그런 탁월한 고위 관료였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면이 다 완벽한데 한 가지 문제가 딱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 영향력이 커서 그 나머지 모든 장점을 다 가리워버릴 정도로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만 장군의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번쩍이는 갑옷, 그의 권력의 상징인 갑옷을 입고 이 병력을 지휘하고 전쟁에 나가고 또 국사를 임금님과 함께 논하는 그런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 갑옷을 벗으면 자신의 썩어 들어가는 피부를 직면해야 되는 거죠.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매일 자기의 눈으로 또 몸으로 느끼며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가졌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이 질병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의 능력,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후천적으로 얻은 질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얻은, 정점에 올라간 다음에 얻은 질병일 가능성이 있죠. 또 한 가지 추론은 이 사람은 이것을 비밀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외에는 이게 알려지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그 누군가에게도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사는 식구들, 또 같은 집에서 수종드는 부하들, 신하들, 또 그리고 자기를 신임하는 임금님도 이 사람의 어떤 신체의 비밀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겉으로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온갖 부패와 상처가 매일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본 현대인들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종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와 본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냉철하게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마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현대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규정 지으려고 애를 써왔을 것입니다. 최신 트렌드대로 하자면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피로 사회입니다. 조금 다른 용어로 하자면 우울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팬데믹을 가장 큰 신드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세기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질환이 있다면 신경증적인 질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까지는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규율사회, 규율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어떤 것을 지도 감독하고 이끌어 나가는 어떤 수단이 있다면 그 사회 어떤 시스템, 규율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규율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가 20세기까지였습니다. 근데 21세기부터는 반대로 긍정적인 자율의 시대입니다. 규율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통제합니다. 21세기부터는 성과주의 시대고 자율주의 시대이며 경쟁 사회입니다. 뭔가 일을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되어도 각종 SNS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오고 있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대변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SNS를 해보시면 동시에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하고 조금 얘기하다가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내려놓고 그러면 또 빨리 왜 확인 안 하느냐고 또 재촉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되어도 쉬어야 될 시간이 되어도 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난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향을 모른 채 그냥 막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는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고갈되고 소진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인 피로사회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는 SNS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실시간 연락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는 대체로 형식적인 인간관계에 불과합니다. 그저 안부를 묻거나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뿐이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 세계에 있는 진면목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거나 또 그것을 들어줄 사람은 SNS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무리의 다수의 일원으로 익명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의미 있는 봉사자로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무리의 많은 회중의 일원으로서 익명성이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바로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상관하거나 말을 걸거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느낌으로 개인주의로 많은 다수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잊혀진 채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심리가 누군가에게 있기 마련이죠.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점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의 차이에 관한 것이죠. 실제로 현대인들은 좋은 화장품이나 옷으로 외면을 아주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나이스하게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디카페인의 커피를 마시고 또 모든 정보통신 기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일은 연락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저녁이 되면 그 땀이 많이 나지 않는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모두가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하고 더 힘은 덜 들이면서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선이라고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 세계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고 핸섬한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면 세계는 그렇게 SNS를 주고받는 가운데 발견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들,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리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 우울증,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세계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속에는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치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한 교부가 교회 이제 칼럼을 쓰는 이제 주보에 란이 있는데 제목을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교인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너무 키도 크고 핸섬하고 나이스하고 너무 친절하고 사람 인품도 훌륭하고 신앙도 너무 좋은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의 가정폭력과 수많은 갈등과 결국 가정이 지금 파탄나기 일보 직전 가운데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교인들한테 폭로하는, 드러내는 상황이 이제 그 칼럼이었죠. 이분이 저희한테 알려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멀리 가가지고 전혀 자기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으면 했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게 이게 또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나의 내면 세계의 문제와 갈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숨기면서
결국 숨기면 숨길수록 더 겉으로는 밝은 모습으로, 더 나이스한 모습으로 교인들을 대하니까 이게 이 간극의 차이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죠. 상담 심리를 공부해 보면 상담 심리에 마치 교과서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상 심리를 연구해 놓은 책인데 DSM-4라고 하는 최근에 5까지 개정안이 나왔는데 한국어로는 다축적 진단 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존재하는 모든 이상 심리를 다 총망라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있느냐, 또 자기 통제 능력이 있느냐, 또한 대인관계 능력이 있느냐는 한 4-5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상 심리를 다 인터뷰해가지고 관찰해서 총망라해 놓은 것이죠. 이 책은 일단 이상 심리의 범주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주 하에 드는 증상들을 망라하고 그 증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정리해 놓은 책이죠.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인류가 발견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상 심리는 크게 범주로는 한 20가지 범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까지 다 치면 300가지가 넘는 이상 심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가령 불안장애라고 하는 범주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장애이죠. 그 불안장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박증, 공포증, PTSD, 공황장애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가지 범주가 넘고 300가지가 넘는 이상 심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정상과 이상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죠. 우울증을 읽어봐도, 공황장애를 읽어봐도, 공포증을 읽어봐도 다 왜 제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저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어느 대목을 읽어봐도 이거 내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에게도 우울 증세도, 강박 증세도, 공포 증세도, 불안 증세도 어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여야 비정상이고 어느 정도 이하여야 정상인 겁니까? 현대인들은, 이 피로사회,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다 이상 심리의 증상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쉽게 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울감과 절망감과 낙심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증세인 것이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한 날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비가 오면 참 우울해집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방에 꼭 처박혀서 나오고 싶지 않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SNS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 저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루에도 15번씩 좌절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하기 원할 때, 절망감이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15번씩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절망감이 찾아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든 우울감, 절망감, 낙심감을 다 이기고 오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가가 없습니다. 이 피로사회, 이 우울사회, 이 경쟁사회 속에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차를 주차해도 5분당 1,000원, 심한 데는 10분에 3,000원. 여러분, 대가가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신 만큼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될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고찰하려고 하는 영적 교훈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나왔는데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평소에 많은 시도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지위가 있고 또 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용한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디 좋은 데 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요양도 해보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기도도 해보고 각종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쉽게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었죠. 실패를 거듭할수록 절망감은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법이 하나,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집에 여종이 있는데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 여종이 그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장군님,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탁 이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더 심한 질병도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 큰 병도 아닙니다. 이거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서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 보겠노라. 완벽하게 나으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조금만 차도가 있어도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왕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만저만해서 제가 좀 출장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왕도 그를 신임하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 방법이야말로 이게 마지막 수단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수단이라고 확신했던 그 확신에 차 있었던 단서가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친서입니다. 왕이 편지를 직접 써주었죠. 여호람 왕이시여, 제 신하가 이만저만해서 당신네 나라로 가니 왕께서는 잘 살펴서 이 신하의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준 것이죠. 여호람 왕이 오해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랴. 이것은 필시 뭔가 틈을 찾고자 하는, 시비를 걸고자 하는 정쟁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단서는 그가 가지고 왔던 엄청난 양의 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6,000벌.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달란트나 세겔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화폐의 단위인데 화폐가 통용되기 이전에는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비싼 거죠. 무게가 덜 나가면 싼 거죠. 그게 이제 무게 단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가 나오고 이제 화폐의 단위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달란트는 무게로 보나 화폐로 보나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화폐로서의 한 달란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니까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저울로 잴 수 있는 최고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34.27kg이 한 달란트이죠. 그러면 지금 은덩어리가 10달란트이니까 한 350kg 정도 되는 은덩어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자가 6,000개입니다. 조그만한 금덩어리가 6,000개인데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그 두 번째 예물은 한 3달란트 정도의 무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금은 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예물 금 6,000개의 가치는 한 그 무게로 환산하면 90kg에서 100kg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이니까요. 그러면 이 무게를 다 화폐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폐를 환율을 고려해서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을 해야 성도 여러분이 이게 대충 얼마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설교 준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단위를 바꾸는 건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화폐의 가치, 귀금속의 가치, 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는 것이고 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고민을
독일 신학자 중에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카일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옛날 영국 화폐로 은 10달란트는 한 3,750파운드 정도, 그리고 금 6,000개는 한 7,500파운드 정도가 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화폐로 옮겨보면 은은 한 40만 불, 금은 한 90만 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의복 10벌을 합치면 한 150만 불 정도가 나가지 않겠나고 추정해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 거로 참고만 하셔야지 어디 가서 목사님이 그 150만 불이라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생길 필요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빌 게이츠가 몇 년 전까지 세계 부동의 1위의 부호였죠. 지금은 이제 머스크에게 이제 빼앗겼습니다만 한때 빌 게이츠의 에셋 총액이 840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한 개인이 고대 시대에, 그것도 군인이 동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내탕고를 열어서 국가의 보물을 이 신하의 병을 고치려고 밀어줬을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개인이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거죠. 공적인 어떤 능력, 사적인 능력, 총동원해서 모든 재물을 다 쓸어 모아서 이 선지자에게 들고 예물로 갖다 바치려고 지금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막 이따만한 예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는 절박함입니다. 이게 마지막 수단이죠.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갔는데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영원히 나올 수 없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대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은 익히 고대근동에 다 알려진 바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한다면 혹시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금은고화를 다 가지고 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 시대가 쓰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 것이죠. 여러분, 의탁한다는 말 우리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갖다 바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대충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쳤다고 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 삶 전체를 다 다스리는 분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작 가까이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람 사람이 어떻게 알고서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자, 이게 제 전부입니다. 제 인생의 결정판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고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한 결단입니까? 성도의 삶에 매일같이 있어야 될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점은 그가 7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나가서 몸을 담그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진 보화를 다 싣고 의장용 갑옷을 입고 말과 병거를 이끌고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지자는 나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종이 나와가지고 한마디를 전해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끝. 그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순간 당황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치료 행위를 하려고 온 것은 아니죠. 치료는 많이 해봤습니다. 강물에 많이 씻어봤습니다. 나병은 씻어서 낫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대하고 온 것은 적어도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 장군님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한번 팔뚝을 꺼내보시죠. 이래가지고 내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고칠까 하였노라.
물로 씻어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강의 이름이 나오죠. 다메섹 강의 지류입니다. 아마나와 마르발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데 고대로부터 깨끗한 강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상대적으로 그 약간 진흙이 섞여서 흘러가는 흙탕물처럼 보이는 그런 강이죠. 어느 강에 씻어야 뭐 차도가 혹시 씻어서 생긴다고 한다면 어느 강에 씻는 것이 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지금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만약에 선지자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그걸 하지 않을 겁니까? 다행히 요단강 물에 7번 몸 씻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그걸 따르지 않을 겁니까? 이까지 왔는데 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조언을 한 거죠. 그런 진심 어린 조언이 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말과 병거의 기술을 돌려서 강가에 요단 강가로, 가장 가까운 요단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려고 내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몇 가지 정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답을 얻기도 했고 또 일부는 아직 답을 찾아가는 중인 그런 질문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대체로 인생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답을 얻었을 때 그 답은 저의 신앙의 어떤 단계, 또 저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사람이 시킨 대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러 갔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번 내려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갔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오, 이거 웬일이에요. 두 번째 내려갔더니 조금 더 좋아졌어요. 세 번째 내려갔더니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야, 이거 그래서 6번째는 거의 다 낫고 7번째 내려갔다 오니까 완전히 나았더라. 이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내려갔다 왔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내려갔다 왔더니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에 이르지 않았지만 설교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양자 간에서 택일을 해야 될 때 꼭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한쪽으로 결정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그 본문의 문맥을 살피면서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이 성경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두 가지 가능성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모토가 5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툴라.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척도이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마땅하며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바른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꼭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내려갔다 올 때마다 차도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전혀 갈등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왜 7번을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7번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법은 7번이 아니라 70번도 700번도 가능합니다. 7번에 끝났을 리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아시죠? 이 마흐음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는데 그 땅 주인이
한 번은 제안을 했죠. 너무 가난하니까 오늘 하루 해지기 전에 받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한 100만 평 정도는 오늘 땅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땅을 계속 밟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해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지점에 갔지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는 거죠. 이제 반환점을 돌아와야 되는데 이번 이 마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간파하지 못한 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쯤 돼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인이 이 농부를 묻어줬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100만 평이 아니라 반평이다. 누울 자리, 그냥 사람이 딱 누울 수 있는 이 땅이 필요하다. 인간의 끝이 없는 탐욕을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죠. 7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 7번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번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른 치료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게 혹시 낫는다면 100%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들어갔다 왔는데 조금도 차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려갔다 왔지만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내려갔다 왔는데 이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절망적이겠습니까?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까? 6번째가 가장 절망적일 겁니다. 아,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일생일대의 결단을 했건만 이번에도 역시 안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혹시 계속되는 좀 인생의 실패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어보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비교적 순풍순풍 잘 나가는 분에 비해서 자꾸 나에게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실패가 거듭될 때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6번째일 때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감을 이기고 7번째에 내려갔다 왔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의 그 영적 교훈입니다. 7번째를 내려갔다 와야만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왜 7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지금 어느 성도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왜 오랫동안 연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장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맹인이 어디를 더듬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시스턴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왜 7바퀴를 돌아야만 성이 무너집니까? 그냥 단박에 무너지면 안 되나요? 왜 7번을 내려갔다 와야 됩니까? 한 번만 내려갔다 와도 나가면 그 정도로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왜 7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인내와 순종의 과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비록 절망감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6번째 끝에 찾아오는 절망감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6번째 끝에 찾아오는 절망감이죠. 그걸 싸워야 됩니다.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7번째를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7번째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6번째에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7번째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6번째는 낙심이지만 7번째는 희망입니다. 6번째는 절망이지만 7번째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변화를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이죠. 영어로 하겠습니다. We make a choice. God make a change.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만들어 내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하루에도 15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요단강가로 내려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6번째까지밖에 갈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7번째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